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 오늘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행하시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총축하며 이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교동문 72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 72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자막을 봐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교동문을 함께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몫의 금사슬이니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333장 통일 찬송가 33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5장입니다.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이렇게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기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했던 모습들을 저희가 또한 자성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으로 사지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저희들의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이와 같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6,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그 많은 가운데 참으로 부부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맺게 해 주시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저희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고귀함과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나에게 주신 자식들의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저희들이 아내와 남편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내 부모들을 얼마나 내가 소홀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경홀히 여기며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가정의 존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내 남편의 단점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악한 모습과 그리고 부족한 모습, 내 아내의 그 부족한 모습,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만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얼마나 저희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오늘 또 하나님 저희 자신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알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내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존경하며 아끼며 참으로 금지오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가정들이 되어서 거듭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잘 되어야만 아버지 참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되어야만 이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교회 이 교회를 또한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거룩한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제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말씀, 그리고 또 제 생활 속에서 제 삶을 주관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제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을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귀한 종이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담고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또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는 내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하나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참으로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의 말씀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말씀, 룻기 1장의 말씀,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402면입니다. 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생은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절 18절.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룻기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8일을 미국에서는 어머니날로 이제 제정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일은 아버지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아마도 어머니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단어, 어머니라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그렇습니다. 어머니라는 이 말은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부르기 쉬우며 맨 어린아이들이 맨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단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언어의 구조를 보면 가장 못 채가내는 단어가 맘 또는 엄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깊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 생겨난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origin, 영어로 말하면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ource,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지식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또한 the cause, 원인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전적인 의미입니다만은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부정적인 뜻을 절대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는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는 따뜻한 품을 생각나게 하죠. 또 거칠어진 손을 생각나게 하죠. 또 풍성한 식탁, 항상 먹여주시는 어머니, 그 풍성한 식탁을 또한 생각나게 하죠. 어머니라는 단어에서는 자식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는 마음을 또한 생각나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또 어머니라는 단어는 희생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들에게는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무릎을 꿇는 그 기도라는 그런 의미가 이 어머니라는 단어 속에서 늘 떠오르는 단어이겠죠. 어머니라는 단어에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진 단어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매우 힘을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의외의 예화입니다.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에 이제 한참 데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외치면서 이렇게 데모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었죠. 근데 그 데모하는 그 맨 앞줄에 어떤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서 있었는데, 대학생 한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외치면서 앞을 인도하면서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뒤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데모 대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젊은이가, 대학생 그 젊은이가 계속 출세하고 있는 그 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로 그 길 건너편에 바로 자신의 그 한 어머니가, 노인이 다 된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가,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본 그 어머니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본 그 아들은 더 이상 거기에서 그 데모대에 거기서 같이 데모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물, 어머니를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의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믿음을 가진 어머니에게 아들이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어머니가, 또는 물론 아버지도 그랬겠습니다만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10년, 20년이 되도록 그렇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정규 신학적인 그런 그 과정을 밟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물론 꼭 그것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장래에, 그 인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어머니 집에 따로 살고 있는 그 아들이 어머니 집에 와서 잠깐 어머니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집을 들렸습니다.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키를 열고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어머니 방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그 기도 소리를 그 어머니가 듣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기도가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거기 밖에서 들으면서 그 아들은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중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끝났을 때 어머니 앞에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고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어머니를 붙들고 모든 눈물을 쏟으면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들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과 눈물, 쉬지 않는 기도.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특별히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매우 특별합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특별히 생각해 보는 시기, 이 시기가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5월의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와 자녀의 그 믿음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그 믿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좋은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좋은 믿음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중반에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그 며느리인 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렇게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이 말은 동고동락하겠다는 것이죠. 동고동락하겠다는 것. 동고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나쁜 것도 함께 누리고 또 함께 견디며 함께 나누는 삶, 누릴 뿐만 아니라 견디며 또 나누는 쉐어링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현대 가정들을 돌이켜 보면은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 나누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부가 부부끼리 또 자녀와 자녀끼리 또는 부모와 자녀끼리, 자녀 사이에서 모두가 이렇게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segregation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individualism,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럼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그렇게 아주 개인주의가 더 발달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대가족 제도라 가족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지금은 아주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본문은 우리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동시에 간절히 또한 갖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참 지나버린 그 먼 날, 어쩌면 추억과 같고 향수와 같은 어떤 그런 개념, 네,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거, 이 가족의 관계, 본문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렇게 본문의 내용, 오늘 우리가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룻의 그 고백, 룻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방인의 며느리로서 참으로 특이한, 듣기 어려운, 이방인으로서는 참으로 듣기 어려운 특이한 고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룻의 시어머니, 그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주 불우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불우한 사람이죠. 원래 이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그 아들과 함께 이 나오미는 이제 아들과 함께 이방 땅인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동안에 함께 왔던 그 두 아들이 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이제는 고향 땅에 가뭄이 이제 다 가시고 먹을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여기 지금 두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이 이방 고향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으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서글픈 현실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며느리들을 편안하게 그 편안한 그 고향 땅으로 각각 돌려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모습, 이 애틋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불우한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그 심정을, 그 마음을 애틋하고 참으로 이제는 혼자 사는 그 외로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룻의 모습, 그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은 아픔과 기쁨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다고 간절하게 지금 고백하면서 고백하다시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룻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되어진 자손. 고난중에 처한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살피고, 그리고 또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고 정말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이 참으로 귀한 가정입니다. 모든 날 우리가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family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참으로 정겹고 참으로 우리의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진정한 단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 이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안에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과 형제들, 아들과 딸, 형제들, 그 부모님과 또 이렇게 손자, 이렇게 직계가족들, 친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은 어려움에 처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위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 지나서 본문 18절이니까 그 20절을 또 좀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겼어요. 오 나오미가 오는구나 이렇게 많이 반겼어요. 그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오미라는 단어를 아주 즐겁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고 하는 뜻인데 괴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괴로운 삶에 얼마나 지쳤으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죽고 결국에 남은 두 며느리들을 이제 돌려보내고 노년에 혼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때 나올 당시에 그녀에게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동행하겠다고 울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고 있는 룻의 말,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거기서 우리는 참으로도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가족은 부모가 혼자일 때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 16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17절입니다.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는 원하나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참된 가족은 부모가 혼자일 때, 특별히 참된 자녀라고 하면은 부모가 혼자일 때 하나님을 모시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물론 분업화된 어떤 그런 생업의 현장의 어떤 특성 때문에 함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진실한 마음이 함께하는 사람. 부모가 절망할 때 끝까지 힘이 되어주는 사람. 이건 장수와는 관계가 없겠죠. 함께 같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어느 한 사람, 특히 부모님, 그 부모님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효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목마르고 괴로움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운명 직전에 마지막으로 곁에 서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머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과 마리아를 맺어주는 이 놀라운 효성. 그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동고동락하며 살고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믿음이 신실한 어느 분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어느 분이 최근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아들 부부가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부모님은 그 아들이 물론 여러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있는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같이 이사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결국엔 그 손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즐거움을 덤으로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부모님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자녀, 그 자녀가 함께 이뤄가는 아픔과 그 기쁨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뤄가는 가정, 이 가정이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고 성경적인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루가 되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와 좋은 믿음의 부모와 자녀는 두 분 다음으로는 참된 믿음을 전하고 물려받는 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안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유일신 신앙, 즉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런 것을 많이 겪고 있죠. 이러한 갈등은 일반적으로 본다면 언어와 문화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그 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다면 믿음이 잘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을 본다면. 오늘날 미국의 수평 문화, 이 수평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사라지고 있고 때로는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깊이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면 그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존 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실용주의적인 교육자에 의해서 지금 미국의 모든 교육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정신, 교육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가 완전히 득세해서 온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수평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그렇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직 문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어지는 그 수직 문화, 하나님 중심으로 한 그 수직 문화, 그 문화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청교도 신앙이 사라진과 동시에 이와 같이 수직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우리가 신앙의 개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열악한 악조건 가운데서 이 지구촌에서 이 지구상에서 계속 번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그 믿음을 잘 받아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상, 그 신앙 잘 묻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수직 문화를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룻이 사실은 이방 사람이지만은 바른 정신과 믿음을 가진 한 여인입니다. 그럼 그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본다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길은 남편이 없는 길이고 또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길이고 누구인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룻의 그 상황을 본다면 그 당시 그 모압 땅을 떠나는 그 당시를 본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기만 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여호와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며느리는 시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여인이 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선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만이 필수적으로 갖는,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쳐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그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유산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들만이 받는 그런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신앙의 유산, 신앙의 분깃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의 아름다움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인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은 그 디모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 진실한 거짓없는 믿음이 외종으로부터 그 로이스로부터 그 어머니 유니게에 왔었고 그 어머니에게서 또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유산처럼 물려받은 이 아름다움, 신앙에 물려받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명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주신 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생 어떤 사파이어보다도 어떤 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소중한 보물을 안겨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가정이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된 믿음을 전해주고 또 물려받는 더욱 깊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이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 곳에, 자녀들이 필요한 곳에, 부모님이 필요한 곳에, 누구든지 필요한 곳에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에도 거기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에도 어머니의 손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따뜻한 품,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 품에 안기고 싶을 때에도 거기에 어머니 품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필요할 때, 믿음에 관한 조언이 필요할 때, 그 길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물론 아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엄마의 그 신앙의 말, 그 신앙 교육이 필요할 때 바로 거기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는 거기에 있습니다. 데모하던 그 맨 앞자리에 있던 그 대학생이 그 데모 대열에서 빠져나왔던 바로 그 놀라운 그 힘, 그렇게 했던 그 힘, 거기에 그 어머니가 있었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했던 그 어느 아들이 그렇게 막 계속 인생을 돌면서 살아가던 그 시절에, 허비하면서 살아가던 시절에, 바로 거기에 어머니 눈물이 있었고, 디모데, 믿음의 아들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그렇게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살았을 때 바로 거기에 그 뒤에 거기 윤혜계라는 그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모든 것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살리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가장 큰 힘으로 다가가는 사람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은 이 어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귀를 기울인 자녀들은 나중에 중요한 영적인 자원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려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신앙의 유산입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분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가정의 달이 1년 내내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5월달만이 아니라 1년 내내 365일이 가정의 달이 되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저의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정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아십니까? 일 년 내내 참된 믿음을 전하고 물려받은 가정, 변함없이 동고동 나가는 가정, 기쁨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복된 가정, 최후의 보루가 되는 가정, 서로가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는 가정, 이 복받은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3면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죠. 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거룩한 말씀을 종을 통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 부모님들 저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는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이 귀한 나의 육신의 스승 어머니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나의 어머니 또 나의 아버지 이 부모님들이 참으로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고 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참으로 늘 조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먹여주고 저를 손잡아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 땅의 육신의 선생 우리 스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스승이 되시는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어머니 손길을 통해 저를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모님의 참으로 그 마음에 아픈 마음에 그 마음을 지켜드리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드리도록 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진정한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더더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또 이제 저희가 또 자라서 내 자녀들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는, 내 자녀들이 또한 부모와 아름답게 신앙의 유산을 부모로 물려받고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302장 찬송 부르시면서 통일 찬송가 302장 그리고 새 찬송가 575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데스 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간은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1년 1독을 목표로 매일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표에 날짜에 맞춰서 읽기를 읽고 성경 읽으시고 또한 묵상하시고 그리고 읽기표를 확인하시고
꼭 일독을 완성하실 때까지 꼭 복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독하신 분들에게 성실하게 잘 체크하시고 성실한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우리가 우리 이제 당에서 결의해서 좋은 계획을 또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 기도회는 계속합니다. 목요 새벽 기도회 우리가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EM과 어린 주일학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걸 꼭 제가 광고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 영상 예배를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제작을 우리 권영수 장로님의 그 자제분이신 난 형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많이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귀한 단 형제를 주셔서 보내주셔서 전담해 오고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회사 일을 하고 그 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 제가 젊었을 때 그 무비 컷을 이렇게 편집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컷을 해야 되고 삽입해야 되고 아주 일초가 틀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이 일을 지금 해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그 헌신을 하고 있는 그 헌신,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헌신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는 단 형제, 이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참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제가 지난날 20여 년의 이 목회 생활을 돌이켜 보면은 있는 반면에 말없이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귀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일을 위해서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의 시기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이상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61장 폐의 찬송 부르시고 우리가 봉헌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모두어 이와 같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본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예물을 잘 간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열정을, 그 시간을, 이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이와 같이 예물을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그러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남에게 구워질지언정 구우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참 귀한 손길을 통하여 쓰임받을 때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시험받는 시험당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또 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모님을 위로하며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아픈 마음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원하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중앙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